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불의의 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 주간 참 부덥지근하고 아주 무더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래서 막 힘드셨을 텐데 교회 와서도 오늘도 또 듣기 힘든 이 죄의 문제를 들어야 하니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은혜는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또 그 죄를 다루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죄인이라는 우리의 그 실존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죄에 대한 주제를 한 번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 죄를 로마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음에 대한 죄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경건치 않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경건치 않음은 그 헬라어로 볼 때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가 그 단어 앞에 접두사 알을 붙이면은 이제 반대의 의미라고 했었죠. 우리는 이제 안을 붙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어, 안 먹어, 자, 안 자, 뭐 이렇게 안 하면 반대 의미인데 헬라어도 이 아세베이아, 세베이아 앞에 알을 붙인 겁니다.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아주 높은 지의 왕이나 또 신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 그 단어가 이제 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그 반대의 의미의 알을 붙이다 보니까 경의를 표해야 할 자 앞에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그 불손하고 불경한 죄가 바로 이제 이 경건치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건치 않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죄는 근원적인 죄이고 또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그들을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고 또한 눈을 떠서 보더라도 삼라만상에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 모든 만물이 충만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핑계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죄의 그 두 갈래 중에서 두 번째인 불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건하지 않은 죄, 그리고 두 번째가 불의인데 이 불의는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인간이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죄가 이 불의의 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다양한 죄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깨어진 관계를 섣부른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 문제가 더 커지고 상황만 더 악화될 것입니다. 혹 요즘 내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1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영화를 받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것이 그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상대편을 탓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다 탓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겸손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혹시 내가 지금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가 더 주목받고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내 삶에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늘 입에서 지금 감사는 없고 계속 불평만 나오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꾸준히 반복해서 지금 짓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은밀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이 이를 알고도 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죠. 알고 있어요. 근데 완고해져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빨리 낮추고 빨리 돌이키면 고난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계속 버틴다면 결국 그 사람은 광야를 계속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또 그 상황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환경과 상황이 문제였지 나는 여전히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인간이 참 이게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반응은 참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없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지을 환경을 조성해놓고 그렇게 날 죄짓게 했냐라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담은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여자를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저 여자를 만들지만 않았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하와는 뱀을 탓했죠. 뱀이 나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를 이제 자신 안에서 찾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또 환경이 문제라고 탓하고 있으니까 절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 사람의 삶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계속 그 사람 원망만 하고 있고 분노만 쌓이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 한번 당해봐라. 내버려 두는 것. 먼저 2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부끄러운 짓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고, 또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다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한국 말 성경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남색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 이 동성애 남색이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소돔에서 왔죠. 소돔. 창세기 19장에 이제 소돔에서 이 단어가 비롯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기 상관하리라 라는 단어가 남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다가, 소돔에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말 가장 부패했던, 그 당시 가장 최악의 도시, 그 소돔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그 사람들이 와서 네 집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들과 왜 이끌어내라고 할까요?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타락과 멸망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그 성에서 가장 성행했던 이 동성애 역시 죄 중에 죄이며 극도로 타락한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성이 아닌 동성애가 왜 순리가 아닌 영리이고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그 부끄러운 죄가 되는 것일까요? 혹시나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동성애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2장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후에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또 네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합니다. 아내로 되어 있는데, 아내니까 남자도 아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자가 아내, 이제 여자와 여자끼리도 여자가 아내고 한 사람은 역할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이렇게 아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히 이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의 삶 하신 분들 이걸 배우셨을 텐데, 이시와 이샤, 남자와 여자,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여자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두 주체는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동성애가 이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그 결과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한 결과는 에이즈라는 끔찍한 질병이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에이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우스개로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에이즈가 이제 다 살았다, 그게 에이즈다, 이제 이렇게 그만큼 이제 심각한,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역사자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들의 최대 고민이 뭐였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의 최대 고민은
내가 걸려있는 이 성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때는 이제 병명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부터 이 에이즈가 동성애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형벌, 천벌이라고 하는 그런 벌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로마의 이 성병이 얼마나 창궐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의의 죄들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동성애를, 그것도 따로 떼어서 길게 지금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사회건 그 사회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성범죄율입니다. 성범죄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로마는 성적 타락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물론이고 왕족이나 귀족은 물론 노예들의 세계까지 동성애가 구석구석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로마가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잠시 언급했지만 로마 황제 15명 중에 무려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는 그 역사적 기록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 그래서 이 죄를 심각하게 바울이 다루지 않으면 복음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동성애 문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뭐 로마 시대뿐만 아니죠. 인류 역사 이래로 시작된 하나의 고질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그 소돔과 고모라만 하더라도 이 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그 한 단어 속에, 한 구절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 상관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노소라는 것은 어린 남자아이부터 나이 든 남자까지, 그것도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충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도 이런 열심이 있을까요? 욕정에 막 불타서 정말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롯의 집을 방문할 때 남자의 모습, 남성의 모습으로 소돔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돔성 사람들이 있다가, 남자들이 있다가 새로운 남자가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동성의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지금 그것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코미디 같은, 그러나 끔찍한, 너무 추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 말은 이미 성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다 동성애를 다 맺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상했는데 새로운 파트너가 외부에서부터 왔으니까 오늘 밤에 한번 즐기겠으니까 그 사람 끌어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소돔이 완전히 미쳐도 단단히 미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성을 다 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바꾸겠어요? 어떻게 이건 이제 이미 하나님의 한계,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 버린 죄악의 극도로,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그냥 간섭하심이 끝나니까 완전히 그냥 성 전체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동성애로 그냥 가득 차버린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만 오늘 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캐나다 연합교회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캐나다 연합교회가 이미 이 교단은 1988년에, 아주 이른 시간이지 않습니까? 1988년에 동성연애자들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고신교단에서 만약에 이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당연히 탈퇴하겠죠. 이미 교단은 썩은 거지. 그러면 썩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캐나다 이 연합교회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오늘날 더 황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작년인가요? 저도 기사에서 보았는데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는 기독교인이 동성애자 부부가 찾아와서 결혼식 케이크를 주문하러 온 것입니다. 동성애 결혼을 위한 케이크를 주문하러 왔는데 이분이 신앙 양심상 그걸 만들어줄 수 없어서 그걸 거부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게를 문을 닫을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차별인지. 여러분, 앞으로 설교자가 고소당할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곧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생각하죠. 또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고 다양한 그런 성적 관계들 중에 하나, 그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도 실어야 되고 다음 세대에도 이런 것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성교육하듯이 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소리를 내고 있고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동성애를 행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거든요. 그 중에 남색하는 남색하는 죄를 열거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 그들을 교회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교회와 그들이 영원히 이제 갈라서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죄는 분명히 알려주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 28절부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동성애를 제일 먼저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죄들이 열거되는데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건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죠. 점점 더 악해지죠.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놓아버리니까 인간들이 곱비 풀린 그 욕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때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선은 어떤 것이든 그에게서 나온 것이며 악은 어떠한 것이든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제 이외에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은 어떤 것이든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악은 어떠한 것이든 나에게서 나온다. 어거스틴이 이 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어거스틴,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위에는 자신 안에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공감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심하다,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보니까 때로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직장의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돌이키실 때, 간섭하실 때 그런 일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주로 우리가 거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것 치면은, 딴 거 치면은 가만히 있다. 그것 하나님 건드리시면은 엎드려서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섭하심으로
죄를 막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간섭하시는 것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간섭하심이 어느 날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 이런 간섭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 전혀 나에게 뭔가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죄를 계속 지어도 내 삶은 문제가 없고 더 잘 되고 있고,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이때부터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 손을 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삶은 굉장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20가지 이상의 그 죄들이 독버섯처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29절에 보면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하죠. 가득하다는 것은 그냥 철철 넘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엉뚱한 것이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담기를, 또 감사를 내 마음에 계속 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송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기를, 또 음악 찬송, 이제 우리 찬양 테이프도 계속 좀 찬양 곡들도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여기는 뭔가 채우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마음은. 그럼 이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이, 불의의 죄들이 우리 안에 차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추악은 뭐냐면은 자신과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국어 사전의 의미로 추악을 보니까 추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자 하고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보다 사실 추한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깎아내리라고 할까요? 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할까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보면 참 추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하셨죠. 저 여러분, 정말 좀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난주도 일본어 선교 준비팀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나눔을 하셨어요. 그 참 전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근데 그게 뭘까 좀 생각해 보는데, 제가 가서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런 겸손함 속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높게 보이는, 크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저희 교회에 없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낮아져서 겸손하게 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탐욕, 이 탐욕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거듭난 자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책망하는 건 아니고, 후하게 좀 잘 베풀려는 삶,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갑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먼저 계산하려고 싸우고, 이런 싸움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번씩 식당 가면 그런 풍경들이 벌어지는데, 주인이 누구 카드를 받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서로 좀 더 베풀려는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악의는 남을 미워하여 해치려는 마음입니다. 악의는 미워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미움이 마음에서 철철 넘치니까 해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미우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눈에서 좀 제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삶 자체가 여러분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거한다고 제거가 되나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타인이 가진 것을 자신도 가지고 싶어서 타인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딴 사람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어서 샘이 나요. 그러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칼빈은 이 시기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평이 많아요. 그 사람의 재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옷 입는 스타일도 부럽고 샘나고 그 사람의 얼굴도 샘나고 그 사람이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면 저 머리 해하고 온 것도 샘나고 이런 모든 것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불평하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랑하고 떠벌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 무시한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시기의 죄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분쟁은 패로 갈라져서 다투는 것입니다. 편을 잡고 나누는 것이에요. 분쟁은 시기 살인 분쟁, 이게 사실 다 엮여 있는데 시기가 분쟁을 낳고 분쟁이 살인을 낳습니다. 분쟁이 심해지면 살인까지 가는 것이죠. 또 사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사기 참 죄들이 많죠. 굉장히 바울이 구체적으로 죄를 지금 지적하는데 사기는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도둑놈 신부입니다.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편법을 씁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탁월한 머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데인데 자기 이득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데 그걸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악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악독은 보니까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럽다. 표현이 참 재밌죠.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럽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하나님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누가 잘한다 하면은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찬양을 인도하신 나우석 집사님 머리 스타일 바뀐 걸 보고 우와, 너무 멋있다. 나도 그런 머리 좀 갖고 싶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칭찬,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 서로를 보면서 이제 정말 좋은 모습. 또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본인의 간증을 하시면서 얼마나 저도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역할들을 해내고 계신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를 좀 그렇게 하는 모습인데, 이 악독은 반대로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을 보면서 미소 짓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석적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독합니까?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뒤에서 미소 짓고 있어요. 타인이 잘못되고 있는 걸 보면서 뒤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성품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안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어 수근수근한 자와 비방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참 많이 다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수근수근거린다는 것은 상대 몰래 헐뜯는 것입니다. 상대를 몰래 헐뜯는 것, 상대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고 때로 왜곡하고 부풀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단점을 유독 탁 보고 나서 그거를 상대방에게 단점을 노출시키고 그 사람이 이렇대, 그리고 그걸 또 더 왜곡시키고 부풀려서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군거림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은 싹 빠집니다. 자신이 안 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고통과 수치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아주 비겁한 죄입니다. 오늘날 익명의 그 댓글을
다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또 인터넷에 없는 말을 막 지어내가지고 진짜 막 사람을 괴롭히는, 이번에 청문회 지금 하는 것을 저도 잠시 이렇게 짤로 보다 보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도덕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어떻게 없는 말을 이렇게 지어,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들킬 것들을 증빙 자료라고 갖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마 이번 주 어떤 한 후보자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막 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도 보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구나, 국민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걸 좀 보게 되는데, 뭐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비방도 수군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방은 상대를 헐뜯고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똑같으시고 앞뒤가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변함이 없을 거 한결같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앞뒤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나이스하게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비방의 말을 막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부터 빼라고 그랬죠. 근데 비방하는 자들은 그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늘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능욕이 나옵니다. 능욕은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학대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학대하는 것이에요. 능욕하는 자들,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자들입니다. 이게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다 비슷비슷한 한 카테고리인데, 한마디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과시욕이 강한 자들, 자기의 잘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재밌는 건 이 자랑하는 자를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너무 웃겨요. 이 자랑하는 자, 방랑하는 허풍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가 이런 뜻이에요. 주석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허풍선이가 뭘까요? 이전에 저희들 어릴 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약 팔던 약장수들, 또 나는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돌팔이 의사들, 이런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허풍은 아주 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허풍으로 괜한 기대감만 주는, 그 상대를 실망시키고 상대에게 돈을 뺏어가고, 이런 자들이 이제 해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30절 이제 끝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가 나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무섭죠. 악을 도모만 하고 그냥 뒤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옮기는 자들입니다. 무서운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의 그 도모를 허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악조차도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의 그 악한 계략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또 그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우매한 자는, 이제 우매하다 나오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매하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 시편에서도 어리석은 자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배악하는 자는 약속을 어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시죠. 또 이어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비슷한 의미입니다. 정이 없고 자비가 없는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도 좀 그렇게 가지만은 여러분, 로마가 이 무자비함과 무정함이 너무너무 강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주석적 자료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당시 로마는 매일 30명에서 40명의 유아가 광장에 유기되고 버려졌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약하고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을 버려 죽게 한다. 로마는 튼튼하고 강한 아이들만 받아서 키우지, 그런 아이들은 다 죽도록 내버려둔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낳은 아이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보고 등을 돌려버리면 그 아이는 그냥 유기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였어요. 이 세네카가 로마의 정신적 지주였죠. 고상한 이 철학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이런 형편없는 가치였으니
로마에서 유아들이 희생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 유아 버려진 아이들을 누가 키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를 그 생명을 거둬서 키워내는 일들을 감당했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20가지 이상, 21가지, 한 22가지 되는 죄를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적어도 동성애 정도만 빼고 다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동성애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전과 20범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전과자를 손가락질하고 전과자들 있으면 옆에 가지도 않고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이 말고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표적인 죄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죄들로 볼 때 전과 20범 또는 21범, 22범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죄와 별 연관이 없는 것 같겠지만, 나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환경과 기회와 명분만 주어진다면 우리 역시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죄들을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사형 선고밖에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설령 우리가 이 제목들 간에 거의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못 지켰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미리 좀 당겨서 3장을 보았지만, 바울이 죄를 열거한 이유는 죄를 우리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많이 무딥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 당장 병원에서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이번에 이제 휴가 때 부산을 내려갔다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만났는데, 94년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그 해에 저희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대장암 발병이 돼서 수술하고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버지 옷을 챙기려고 장롱 문을 열고 걸려있는 그 옷들을, 양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주저앉아서 막 우시던,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아버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사가 나오면서 길어야 3개월입니다, 빠르면 3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형 선고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너졌거든요. 그냥 저희 어머니 삶이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가족이 무너졌거든요. 우린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가만히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이 죄, 우리가 얼마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과 이 민감함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처절한 절망 앞에서도 3가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 우리 안에 있던 이 부패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새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얼마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코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아니면, 또 지금 이 시간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은혜, 그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